민수기 21장. 호르마를 점령하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와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빗다른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에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이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 봄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21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때때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망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절에 9절에서는 노뱀의 의미가 나옵니다. 아멘. 첫째로 원망에 대한 징계의 상징입니다.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애굽 족속의 방해 때문에 의하여 홍해 쪽으로 빙 둘러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남쪽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런 배은망덕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독사보다 더 강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신약을 예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불뱀 모양의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징계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옛말에 사랑하는 자식은 매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매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양이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사랑은 믿음을 낳기 때문이며 회개는 영생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원망과 불평은 사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부릅니까? 헬라어로 스타우루스,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400년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었으며 광야 40년의 세월 역시 고통과 외로움과 순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이 민수기 21장 10절에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는 광야 40년의 세월 역시 고통과 괴로움의 순환의 기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네 곳의 지역을 통과했다고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오봇, 이야바림, 세렘 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이곳이 모세 시대에 있어서 여행의 끝 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곳들은 특히 아르논과 홍해로 비교될 수 있는데 홍해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아르논에서의 전쟁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물줄기가 이스라엘을 따라 다녔다고 이 16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모세에게 있어서 물의 수치 곧 반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시 한번 물줄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의 물은 기적입니다. 물은 반드시 물줄기의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암맥을 통하여서 물줄기를 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 10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행진은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행진과 같음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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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장 21절에 32절 말씀에서는 아모리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은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었음을 아멘,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의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 및 호의와 영향력을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흉악함을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며 자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둘째로 가나안 정복 확신을 갖게 하심이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확신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접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매우 연약해지고 위기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용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29절에서 이웃 나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은 단지 아모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모리는 모압을 정복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를 제거함으로 이웃 나라들은 가볍게 보았던 이스라엘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주님은 이토록 한 가지 일에만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힘을 나타내십니다. 성도가 사랑과 희생을 심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와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계속되는 승리가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을 인도자로, 은혜자로, 축복자로, 영광자로, 능력자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34절에 바산왕을 정복하였습니다. 확신에 찬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정복한 후 바산왕을 정복했고 그가 소유하던 모든 영토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바산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기름지고 둘째는 푸른 초원이 많은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크나큰 목조지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35절에 완전한 승리가 본문에서는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가는 백성에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능력과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아픈 상처를 주지 않고 스스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차지하도록 성처하실 것입니다. 아멘. 34절에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새 땅, 새 하늘은 기독자의 미래향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상향을 가졌고 이것을 얻는 싸움에 임하여 키가 컸던 바사나 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의 앞에 서서 싸우시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멘. 아멘.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2장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신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과 그 나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평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22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6절 말씀에 이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발람의 계획인 것이죠.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6절에 모압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갑자기 부상한 나라, 거대한 힘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고 단지 돈의 눈이 어두워진 우상 숭배의 복술가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에서 선동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선동을 참 잘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은폐하기 위함입니다. 발락 또한 자신의 두려움을 은폐하기 위하여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구차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발락의 마음에는 이미 사탄의 세력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종교나 신앙은 대체로 영혼의 문제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발락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발락과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혼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영원히 남은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물질로 선동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신앙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음모는 무엇입니까? 음모는 비밀리의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악한 죄, 범죄에 관한 행위를 몰래 의논함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몰래 음모를 꾀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멘.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발람의 태도를 우리는 본문 7절의 1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발락은 많은 헌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아멘. 본문 8절에 발람은 사자와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영적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술가로서 갖고 있는 악령기의 기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이 가지고 간 헌물과 복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해야 할 재물을 보고서 되도록이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자 혼자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합당치 않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삐뚤어진 발람의 마음을 삐뚤어 보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곧 합당치 않은 뜻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많은 우상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본문 13절에 14절에서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무서워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발람의 명예심과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발람은 실수와 속임수에 능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욕망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관한 욕망, 둘째는 땅의 명예에 관한 욕망, 셋째는 여자에 관한 욕망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발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발람과 같이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은 히브리어로 야카흐, 헬라어로 엘렌크시스, 일반적으로는 허물을 들어 꾸짖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확신시키다, 훈계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죄를 알게 하다, 교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발람의 태도처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로 그 복체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22장 15절에 20절에서는 발람의 이중적인 인격이 나옵니다. 발람의 태도는 우유부단했습니다. 본문은 발람의 이중적 인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과 명예를 취해보려는 욕망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의 첫 의도는 거룩한 선지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라는 이름은 매우 감동적인 호칭이었어요.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더운 신망과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떠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전능성을 무시한 치졸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선지자라면 바로 순종의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발람은 일단 멍거렸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곧 기회를 다시 보고자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유일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을 나타냅니다. 본문 18절에 20절에 보면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셨지만 본문 18절과 20절에서는 돈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적인 확인 속에서 발람은 방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을 변개될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응답을 10번이라도 확인하는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중적 인격은 물질과 명예를 취하려는 욕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는 바로 어떤 자냐?
바로 거짓으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격변기에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 30절에서는 나귀의 차인 발람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가 나귀의 책망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어요. 23절에 나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계시에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동행했으며 이 동행은 발락의 저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급히 파견하셨다는데 나귀는 칼을 든 사자를 보았으나 발람은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못된 인간과 선한 나귀의 구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본문 23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무섭습니다. 아멘.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무작정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제1차적인 경고를 주십니다. 여기 발람은 암시를 받았지만 발람의 죄악성 끈기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3절에 30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면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비록 나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인간에게도 자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성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은 인간의 힘이나 법칙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또한 발람이 섬겼던 우상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간을 깨우기 위하여 동물을 사용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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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22장 31절에 4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대접받는 발람을 만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되었고 그 사자로부터 나귀에게 발로 차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멘. 마치 왕처럼 대접을 36절에 보면 받았습니다. 발람은 일개 복술가였지만 발락은 성읍까지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발락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직임과 왕의 상징적 권위를 버린 태도입니다. 39절에 유혹의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본래 기라후슨이라는 곳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에 인도되었던 것을 말하며 둘째는 모세가 축제를 위하여 많고 많은 음식을 차렸던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비하고 사탄의 졸개가 된 발락은 그곳에서 많은 우양을 잡아 발람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41절 말씀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안내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바알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산악지대였습니다. 저주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거기 동참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상 숭배의 자임을 또 한 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태도는 계속해서 무한 상태로 지속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접받은 발람은 왕처럼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유혹의 함정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 것은 시험이지만 사탄에 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단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임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아니 동충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피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웅진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니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23장 강의 시작합니다. 23장 1절에 12절 말씀에 발락의 첫 번째 저주가 시작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합니다. 1절에 4절 말씀에 7단을 쌓아 저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7은 성경에서의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였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 신앙만 원하셨고 아멘. 이방 종교의 소원이나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발람을 통한 발락의 저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발람의 이중적인 성격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불순종한 발람에게 임한 것은 발락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이중인격자인 발람에게도 어떤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12절에서 발람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축복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것이며 아멘.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는 승리하게 되었고 아멘. 아멘. 발람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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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멘. 계시 받았다. 계시를 많이 말하는데 계시는 바로 히브리어로 갈라, 헬라어로 아포칼리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히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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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3장 13절에 26절에서 발락의 두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본 발락은 처음과 달리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4절에 발락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다시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7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하여 발람은 산꼭대기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원했습니다. 이런 저주를 유인한 발락은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무수부재한 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16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첫 번째 저주 시대에서 나타났던 그대로입니다. 발람은 두려운 나머지 다시 한번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힘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곧 발락과 다른 존재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축복이 20절에서 발람은 또 축복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소 같은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권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힘에 하나님의 백성을 암사자, 수사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발람의 이 말을 들은 발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끝으로 여호와의 말을 아니 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장 13절에 26절에서 저주 대신 축복으로 변합니다. 본문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발락은 발람에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1절에서 책망합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인간이 돌이킬 수 없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기에 아멘. 어떠한 것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하고 패역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아멘.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택함받은 성도들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본문 23절에 26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길을 막을 자가 없게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도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저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를 세상에 저주하려 해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락의 세 번째 저주를 27절에 30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멘. 마귀의 속성 중 하나가 부질없이 고집을 피우는 일입니다. 마귀의 속성 중 하나가 부질없이 그렇게 고집을 피운단 말입니다. 결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감언 이설로 꼬이고 있습니다. 발락은 무식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한 천사 같습니다. 천사와 같이 미혹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하나님의 힘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교나 이교의 점술이나 제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28절에 또다시 부울산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부울이라는 곳은 바알신을 제사했던 곳으로서 요단강 동편 곧 여리고 대안의 한 봉우리였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쉽게 보도록 하여 다시 한번 저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졸렬한 인간적인 소치였습니다. 마귀의 짓은 언제나 유치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 돼지떼를 물에 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졸렬한 이 마귀 소행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29절에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7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락은 제단을 또다시 7군데에 세우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곧 어리석은 정성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마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실한 신앙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발락이 섬겼던 우상의 능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발락의 세 번째 저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빈약한 것들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유혹은 남을 깨워서 정신을 어지럽게 일단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 것은 시험이지만 사탄에 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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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함께 통독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죽고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깃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압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힌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아멘. 24장 강해 시작되겠습니다. 아멘. 24장 1절의 9절 말씀에 발람에게 임한 영이 나타납니다. 발람은 쌍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본문 1절에 점수를 쓰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점술로 된 예언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직함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이기도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비록 이기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기도의 귀 입술을 빌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이 2절에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곧 성령님께서 발람을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곧 거룩한 계시였습니다. 자신의 사욕이나 수욕은 멀리 떠나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5절에 7절에 보니까 발람의 예언은 물가의 백향목, 나는 화살, 수사자, 암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물된 동상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강한 민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복을 상징하는 것이요 화살과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아멘. 따라서 발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발람은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된 자도 선지자 같은 능력을 지닌 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 24장 10절에 25절에서 발람과 발람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정당한 계시로 인하여 발락은 발람에게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12절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심히 분하여 손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와 여호와의 능력과의 마찰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는 잠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의 별은 왕의 의형과 영광 및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는 통치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규라고 묘사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곧
구속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본문 20절에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들의 결과가 아말렉은 제일 먼저 망하게 되고 겐족속은 아수르에게 당하고 아수르는 다시 깃든 해변 국가에게 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동하는 자식들 곧 교만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은 모두 패망하리라는 계시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발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자 발락은 화를 내고 발람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10절에 25절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기에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첫째로 발락과 발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선민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여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발락에게 긴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발락의 계획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게 되므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발락에게는 물질적 손실과 좌절을 가져왔고 발람에게는 수치와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으므로 발락의 대가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인간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매하다, 저 사람 참 우매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어리석고 이 사리에 어둡거나 미련한 것을 뜻합니다.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최고 우매한 자입니다. 이 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만이 이 우매함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통째로 읽고 강의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 발락처럼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걸 취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쪽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아멘. 아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거 다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낙하지 않으시면 1.1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함부로 정말 건너거리에는 막의 사악한 이 꾀에 넘어가서 우매함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은 발락과 발람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승리하는
우리 새해된 꿈사랑교회 또한 이 모든 것을 구독하고 좋아요 함께 신청하는 우리 이 모든 구독자님 함께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멘. 감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